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게 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이광열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부교육자들도 주의를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또 저에게 있어서는 이 동인교회가 아름다운 추억과 또 섬김이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통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득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중국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감사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도 가는지에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원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동부에 정착하면서 기념했던 절기이지만 지금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한 해를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그런 절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홍재희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30년 전에 동인교회에서 중등부와 청년부를 섬길 때에 중등부 교사로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영어로 성경을 옮겨 쓰기도 하셨고, 맞죠? 그리고 그해 중등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아닌 수련회를 갈 때에 100여 명이 넘는 교사들과 함께 갈 때에 그 부흥에, 그 기도에, 그 열정에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김순대 권사님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고 전도하셨습니다. 윤변충 장로님도 그때 부장 집사님을 하시면서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셨는지,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여기 있는 걸 보면 아직도 제 마음이 감사가 넘치곤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전남 광주의 모교인 화정중앙교회에서 1년 동안 교육종교사로 섬기고 그해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올 한 해는 모교회를 섬기고 내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를 섬기도록 합시다 라고 하고 12월 첫째 주에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합격해서 조그마한 동네의 교회였던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교육전도사로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아내의 고향인 요소에 내려와서 이제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신학대학원 학기가 마무리되어서 교회에 사임 인사를 하고 편한 마음에 연말에 처갓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부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친히 사역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 저희 신학대학원의 은사님이신 서철원 교수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구한다는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사역지를 연결하셨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1992년 연말에 서울에 올라와서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상선 목사님을 만나 뵙고 면접을 하고 1993년 1월 첫째 주부터 동인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등부와 청년부를 섬기면서 3년 11개월 동안 교육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이 동인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동인교회가 참 감사가 넘치는 사역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당시 총회 성교국장이셨던 강승삼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현재 파송교회인 우이동교회로 옮겨서 우이동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선교사로 허입이 되어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광열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에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오전 예배를 보통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이렇게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될까? 그렇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저희 두 자녀들이 유아세를 받고 또 특별히 하은이는 이 동인교회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과 감사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건 중등부와 청년부를 섬길 때에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또 중등부 교사들이 얼마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온전히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이 주변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큰 기쁨과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궁전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자신의 인생에서 황금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일반 사람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인생들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젊은 시절 도망자의 신세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막벨라 굴이라고 불리는 그 동굴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지었던 시입니다. 내일의 생사를 알지 못하던 시절, 내일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이 시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구약성경, 원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은 이 7절의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글로 번역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준비되었고 준비되었네. 노래하고 찬양하려네. 사랑하는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활이 지난 몇 년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케 하였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했던 하나님의 고정해야 됐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생활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주인공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행하였던 나의 종 다윗은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삶을 평가받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신앙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어지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선 고정, 마음에 준비된 찬양, 그것이 바로 도망자였던 다윗이 갖고 있던 평상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나를 감싸고 있는 환경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환경 배후에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편 57편 7절은 다윗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었고 내 마음이 준비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할 그 준비가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의 배후에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삶을 짓누르는 환경 속에서도 내 정서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준비된 삶이 되셔서 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체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느 날 26년 전 함께 선교 훈련을 받고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지방으로 다니며 사역을 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올해 70세가 되셔서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은퇴를 해서 전라북도 한 지역에 시골의 농막에 머무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함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사역하면서 겪었던 놀라운 간증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사역을 중국의 변방의 한 도시에 살면서 이곳저곳 올해 여름에 그곳에서 철수를 할 때에도 그 도시 전체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곳을 나와서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한국으로 나오게 됐던 얘기들을 들었고, 또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농담처럼 나는 시골에 사는 시골지야 라고 하면서 늘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자신이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그 형제가 살인을 하고 수십 년째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법망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살인자였던 그 형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 형제에게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몇 개월만 지나면 법률적으로 공소시효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성령 공부를 하는 선교사님이 자신에게 너의 살인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그 형제는 갈등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고향인 동네로 돌아가서 그 고향 경찰서에 자수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가끔 공개 재판을 통해서 공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중국의 내몽고 지역에서 1990년대 후반만 해도 공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사형하는 일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내몽고의 한 도시에 갔더니 저보다 먼저 왔던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얼마 전에 그 도시의 광장에서 공개 재판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목도했던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 법적인 제재 없이 도망자로 죄인으로 살고 있어서 이제 몇 달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죄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그 형제는 고향 경찰서로 돌아가서 자수하고 처벌받기를 원했습니다. 경찰서에 자수한 이 형제는 관련자들을 찾아서 증언과 자료들을 찾는 수사 책임자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된 일이었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살인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보니 다 이사를 가고 또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 지금처럼 전산화 작업이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터라 관련된 자료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 형제에게 수사 책임자가 통보하기를 자료와 증인을 찾을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당신의 공소시효가 이미 마감이 되었다라는 통보를 받고 멀쩡한 모습으로 경찰서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나온 그 형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했던 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 모든 과정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두웠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주셔서 이와 같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쓴뿌리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노래로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생의 은혜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 황금 같은 시절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로 감사로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황금 같은 시기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생활하면서 늘 새벽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100일에 1독을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는 구절이 있으면 그 말씀의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100일 읽으면 성경을 신구약 1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2-3시간이 금방 지나가곤 합니다. 저는 새벽에 말씀을 읽을 때에 일어서서
제 책상 위에 또 상을 놓고 제 눈높이에 맞게끔 자리를 설치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읽고 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선명하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나가신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루만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그와 같은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을 결선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이 준비되었고 준비되었으니 내가 주님 앞에서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선하신 하나님께 고마움을 아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선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매일매일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동인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부서기도회 때 청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소리가 온 교회에 가득 찼던, 쩌렁쩌렁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모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불이 붙게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에 결단하고 말씀을 읽기에 결단하시고 또 새벽을 깨우는 일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준비되었고 내 마음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준비되어 교회의 기도의 불꽃을 피우고 내가 속한 부서와 가정들이 기도의 말씀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그런 갈망함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